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과 십자가 언약, 언약의 백성과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구약 119페이지입니다. 구약 119쪽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림잡아 200만이 넘는 행렬이 출애굽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저 족장 시대에서 한 민족과 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의 민족을 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시내산까지 도착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고 기타의 법들을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신앙 헌장이요 생활 윤리인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에 대한 강론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에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비준하는 공식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6절에는 언약 체결의 준비 작업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모세의 언약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과 기타의 법과 규례들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언약서 낭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행서약이 출애굽기 24장 7절 뒤에 나타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언약에 대해 피를 뿌림으로 언약 체결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는 70인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언약관계의 지속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나눔으로 언약 체결을 완료를 합니다. 이제 모든 언약이 완료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만을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며 만남과 속죄의 통로인 성막의 모형과 그에 따르는 제사 제도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이 성소와 성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목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것이 이 땅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의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언약의 이 중대한 사실이 무엇인가? 첫째로,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언약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적 위치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는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언약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에 대해 사람은 단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은 모든 절차를 준비하셨고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체결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럴 신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용도가 아니고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계약이든지 서로 간에 얻을 이익이 있고 그리고 주고 받을 게 있을 때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100대 0도 아니고 도리어 죄인들은 하나님께 피해만 입힐 뿐입니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언약을 체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신 나간 사랑이 맞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구원을 주심하고 친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언약도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인쳐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구속 언약에 포함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친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언약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주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둘째로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인간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로써 언약은 인준되었습니다. 언약의 증거물로 피가 사용된 것은 그 언약이 생명을 내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피가 언약의 두 당사자 사이에 뿌려진 것은 두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축복과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물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징이 아니라 실체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는 포도즙은 그냥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믿고 인정하는 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권리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잃어버려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증입니다. 저는 찬미 366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을 만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친 세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결과는 영원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선 언약으로 다시 교제의 길을 여셨습니다. 차후에 이스라엘은 성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배도와 불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다시 교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의 보증에 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 같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 언약을 붙으시면 됩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언약을 붙으시면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십자가의 언약을 붙으시면 됩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원고 1899년 9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원고 1899년 92페이지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사신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닌 죽음은 없다. 그가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삶은 신성과 연합되어서 신성에 붙들린 삶이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희생제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 속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세도 갖고 계셨다. 그는 흠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영원히 인침을 받으셨다. 그것은 인간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자유로운 은혜의 교신을 보류해 두시게 된 모든 조건들을 성취시킨 것이었다. 죄 많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은 허물어졌다. 십자가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불안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외로움과 소외 중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고 있던 땅의 일에 연연치 않고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겠노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세는 장로들에게 땅의 일을 위탁합니다. 이 사실은 땅의 일도 결코 가치 없게 여기지 않고 또한 하늘의 부르심에도 즉각 순종하는 모세의 균형 잡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은 땅의 일에만 치우치지도 또한 동시에 하늘의 일에만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늘에 먼저 두고, 이것이 모세의 올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의 언약으로 비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 그 진정한 피의 실체이신 그 주님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비준하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조만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십자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